저는 요새 불교 공부를 거의 안 합니다. 경전도 별로 보지도 않고, 논서나 무슨 또 논문 같은 거 보지도 않고, 과거에는 그런 걸 제법 좀 봤죠. 그리고 또 이런 가르침도 많이 얻고 하는데, 사실 제가 우리 부처님 경전을 참 보고 싶은 마음은 그냥 굴뚝 같아요.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못하는 이유가 첫째는 시간이 없고요. 제가 좀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굳이 그런 걸 또 들추고 싶지도 않은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불교 공부를 한 지가 거의 40년이 넘었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 선종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 이런 가르침이 이제 요즘 와서 좀 또 많이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선종이라는 게, 선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왈가불가 참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비판하시는 분은 비판도 많고 또 비판받을 점도 많고 그러합니다만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중국 선이라고 하는 것이 저게 하여튼 조금 변질된 면도 있고 비판받을 면도 많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중국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종이 발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불교가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번세해졌거든요. 각종 이론이라든가 연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깊습니까? 또 삼매를 얼마나 강조하고 삼매도 종류가 많고 이제 초기 불교의 삼매는 9가지가 있지만은 저 대승불교는 또 이제 삼매를 많이 무선 삼매로 바꾸죠. 이제 그렇게 대승이 와서 삼매의 종류가 많아진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라고 봅니다만은 너무 또 수행을 강조하고 불교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불교를 모르시는 분들이 불교를 보면은 참 어렵다. 뭐가 이렇게 복잡하나 이런 느낌이 아마 들 겁니다. 저도 처음 불교를 접했을 때는 아마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종이라는 게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번세한 과정을 전부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배워야 되고, 수행해야 되고, 이렇게 뭘 얻어야 되고 하는 거, 이런 거. 결국 이제 또 참선도 나중에 깨달음이나 무슨 그것도 삼매 그런 걸 몽중일려 동중일려 화두가 들려야 되고 이런 걸 강조하게 나중에는 그렇게 돼 가지고 그것도 조금은 어렵게 된 면이 있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초기의 참선은 달마가 가져온 참선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육조까지도. 그게 나중에 이제 선종도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참 사람의 어떤 영적인 그런 능력도 많이 또 발전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람도 복잡해지고 시대에 맞아서 이제 선도 이렇게 또 세력 다툼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은데 참선의 근본 취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선사들 우리의 근대 중국 선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근현대의 큰 스님께서도 하시는 말씀 다 똑같거든요. 그냥 마음 하나 밝히는 겁니다. 마음 하나. 우리의 근본 자리에 있는 둥그런 이 밝고 밝은 마음, 늘 비추는 이 마음 하나 밝히면은 불교 이론 같은 거 부처님 말씀 하나도 몰라도 이 세상이
아주 진실 그대로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돼요.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환하게 저절로 그 세계에 그냥 우리가 그냥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 참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나이가 드니나 나이가 들지 않으니나 무슨 수행을 하니나 하지 못하니나 깨달음 얻으니나 못 얻으니나 다 그런 세계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각종 가르침은 또 뭐냐? 또 그동안에 불교의 여러 스승님들이 밝혀놓으신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이론들은 다 뭐냐? 그거 다 맞습니다. 그거 다 맞고 그걸 배우지 않아야 된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론들은 우리가 본 세계, 마음이 밝히는 세계, 이런 세계를 분석적으로 접근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확대경을 들고 자꾸 크게 쳐다본 거예요. 우리가 분석을 하면 할수록 미세한 세계가 나타나요. 확대경을 들이대면 들이댈수록 미세한 세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미세한 세계는 굉장히 들이댈수록 방대해집니다. 방대해져. 그래서 불교 이론들이 그렇게 방대한 거예요.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다 보셨거든요. 우리 부처님은 대강의 전체적인 이야기만 인간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다면은 되게 그렇게 하셨죠. 그다란 전체 줄거리만 이야기해 놓으셨고 그 이야기를 들은 후대에 우리 스승님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분야에서 확대경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확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자리는 사실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들어가지 못할 것도 없고 나오지 못할 것도 없고 다 그런 자리입니다. 이 무한한 자리예요. 무한한 자리. 유한과 대립되는 무한이 아니라 유한은 유한대로 있는 무한이에요. 그래서 많은 우리의 스승님들은 보면 참 이 말할 수도 없고 허공보다 더 넓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텅 빈 고요함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게 더 요즘은 이렇게 참 부처님 향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냥 고요하고 그냥 환히 밝아요. 굳이 진짜 이거를 무슨 그동안에 제가 그렇게 찾아 헤맸던 그런 불교 여러 가지 그 분석적인 그런 가르침. 근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라 그러는 것이 그런 복잡한 것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현대사회가 본래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간단한 걸 요구하게 된 거예요. 안 복잡할 때는 좀 복잡한 걸 요구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강의 같은 것도 그냥 한 줄 요약해라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요새는 세 줄 요약, 한 줄 요약이 유행이던데.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것도 길게 하면 안 보잖아요. 아이고, 제 말씀도 길어졌는데. 그래서 불교라 그러는 것은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무한한 세계, 무한한 자리를 환히 밝혀서 결국에 불교가 지향하는 점은 모든 이 중생이 발전시키는 우리 문명과 문화의 지향점도 똑같습니다. 불교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자리 환히 밝혀서 결국은 이 세상을 지혜롭고 현명하고 그리고 이웃들과 조화롭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죽음이 뭐나 그러면 죽음의 정체를 알아서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또 어떤 뭐 물질적인 어떤 성취가 뭐냐면 그 비밀을 알아가지고 물질을 추구하되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이웃들과 조화롭고 이웃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렇게 아주 아름답고 기쁘게 우리의 한평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불교의 결국은 목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 꼭 불교 이론을 꼭 알아서 예를 들어 우리는 모두가 상호 의존적이다. 그거 알면은 훨씬 더 그래 되죠. 이론으로 배워서.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이론이 나오기 전에 그 세계가 저에게 더욱더 와닿아요. 자꾸 이게 말씀이 길어져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는데 아쉽네요. 제가 원래 수다스럽습니다. 아주 한번 말을 꺼내면은 뭐 최소 1시간은 원고 없이 그냥 다 말씀 들을 수 있어요. 한 10시간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불교 공부 40년 하면서 보니까 참 모든 게 옳아요. 모든 게 그 자기 자리에서는 옳습니다. 그리고 다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고 또 자기 입장에서는 다 옳거든요. 억울해.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해주고 알아주면 다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들은 있죠. 그러나 그것도 저희들의 착각인지도 몰라요. 누가 옳은지 모릅니다. 누가 옳은지. 제가 비록 불교를 공부하지만 부처님이 옳은지 예수님이 옳은지 무하메드 알라가 옳은지 난 몰라요. 사실은. 그냥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저는 갈 뿐이고 말씀을 드릴 뿐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일단은 큰 삶에 큰 남을 불편하게 하고 그런 게 없고 나도 편하고 그러니까 일단 거기까지는 제가 틀린 게 없고 저게 편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 뿐이지 진실로 신이 존재하고 창조주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요. 누가 옳은지 몰라요.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훌륭합니다. 모두가 훌륭하고 모두가 아름다워요.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자기 각자의 자리에서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참 장하고 대견스럽고 훌륭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 뭐 바라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공부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딱 그거는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은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해서 이웃들에게 이 가르침을 더 전하고 싶은 마음은 그거는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도 사실 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안 버려지네요. 그리고 이제 이 이름 없는 시골 땅 아닙니까? 여기 안성이라는 데가 뭐 포도로 유명하고 뭐 하긴 뭐 농악으로 그렇게 옛날에 그 남사당 이런 걸 유명하지만은 뭐 여기 누가 하여튼 뭐 안성이 뭐 그렇게 땅 투기가 할 만한 곳입니까? 뭐 없어요. 그런 데도 아니고 어쩌면 잊혀진 곳이죠. 그래서 저도 여기 잊혀진 참 조용합니다. 안성이 참 조용해요. 여기 잊혀진 곳에서 잊혀진 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그렇게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부처님 뵙고 공부하고 부처님 그리워하고 그리고 출근해서 또 별로 돈도 많이 못 법니다. 환자도 별로 없고 또 의료수가가 워낙 싸니까 그래서 그렇게 또 하지만은 내가 가진 지식으로 젊은 부모님의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이 좀 되고 내가 환자 한 명 보면 대충 10,000원 조금 더 나옵니다. 평균하면은. 근데 돈 10,000원 벌기 위해서 애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참 사람이 비참해져요. 제가 젊을 때는 그런 좀 생각을 좀 했는데 많이 했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것보다 내가 그분들을 그냥
그 섬기는 거야. 다 우리 손자 같고 며느리 사이 같은 이제 그런 엄마들 아닙니까? 아빠들. 좀 소위 말하는 진상도 있긴 하지만은, 예, 뭐 참, 그, 이제 나이 차이도 많이 나니까, 그런 거 한다는 자체가 내가 못난 거죠. 그런 걸 하면은. 다투고 이러면. 그렇고. 뭐, 저도 사실 지금도 돈이 쓸 때가 많아서 좀 많이 벌고 싶습니다. 다른 일반인 젊은 우리 친구들처럼. 근데 그렇다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현재 낮은 수가에서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뭐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냥 오는 대로 제가 언제까지 이런 여기 머물고 또 여기 병원할지 모르지만은 그냥 오는 대로 참 아이들 기쁘게 봐주고 또 아이들 기뻐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낮에 그리 지나고 나면 또 환자 없는 시간에는 또 뭐 유튜브도 보고 또 틈틈이 또 기도도 또 하고 그리고 또 저녁인데 저녁은 많이 피곤해요. 그냥 되게 보면은 막걸리를 제가 좋아하니까 특히 시골 가을 같은 날은 참 여름은 또 여름이라 좋고 봄은 봄이라 좋고 가을은 가을에 겨울은 겨울이라 또 좋아요. 막걸리 먹기가 그렇게 먹고 또 취해서 쓰러져 자고 그냥 요즘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오늘 말씀이 길은데 요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